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특창이 좀 과도하게 짧은 것 같으네요, 그죠? 좀 2절, 3절에서 좀 길었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 손혜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결혼 때문에 많이 힘들고 분주했을 터인데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결혼식도 하고 참 미련한 것 같기도 해요. 자기 다리 부러졌는데 자기 다리 부러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다닌 거 보면. 그랬더니 기부스한 상태에서 이렇게 또 교회에 와서 꽃꽂이 결혼식 전에도 그렇고 또 결혼식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정성을 쏟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다들 반갑습니다. 다들 반가운데 대현이가 어디 갔죠? 대현이 반가워요. 우리 대현이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알고 계시죠? 초등학교 2학년인데 침례는 엄마가 받고 교회는 대현이가 다니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경우이긴 한데 여튼지 어제도 카톡 오기를 내일 대현이만 교회 가고요. 저는 그래서 얼굴 좀 볼까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는 한번 오시겠다 그래서 여튼지 뭐 일이 있어서 못 오긴 했는데 여튼지 대현이가 어리지만 혼자서 이렇게 교회 또 꾸준하게 계속 나와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다루려고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굉장히 좀 분량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많이 줄인 것 같은데도 줄어들지가 않아서 최대한 제가 혹시 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마 시간 때문에 그러신가 보다 생각하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의 어떤 간증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들어갔더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교회에 가보고 싶은데 교회 종류가 너무 많아요. 교회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떤 교회를 추천해 주시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그러죠. 교회에 가고 싶은데 교회 종류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종류가 개신교 우리 한국 내에 있는 기독교 교단이 170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170개. 여러분 170개의 교단 외울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170개의 교단 가운데 장로교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교단이 118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로교 다닙니다라고 그러지만 장로교가 다 같은 장로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통합, 합동, 예장, 고신 뭐 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튼지 한국에는 170개의 기독교 교단이 있고요.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 기독교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약 4만 5천 개의 기독교 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교단이 많으니까 조금 전에 어떤 사람처럼 교회에 가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에 가야 될지 교회를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이제 질문들이 던져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약 4만 5천 개, 기독교 백과사전에서는 3만 3천 개의 기독교 교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독교 교단 가운데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요? 여러분들은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기독교 교단 가운데 왜 당신은 굳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선택했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관한 제 개인적인 답변은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나는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가 하는 부분들 속에서 제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제 개인적인 어떤 간증과 같은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재림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정말 재림교회를 좋아하는데 재림교회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가운데 첫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 성경에 대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어떤 그 관점,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물교훈에서는 39페이지에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논쟁의 해결소로서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기초로서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성경을 모든 신앙의 기초로 삼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래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있는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아마 이런 교회, 이런 성경을 기초로 삼는다는 것, 또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교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 재림교회를 좋아하는 또 이 재림교회의 목사가 된 가장 큰 자부심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 하게 되면 이 내용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진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새로운 요점들을 계속적으로 밝혀주며 증거해주고 있다. 진리의 강산을 깊이 파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풍요하고 보배로운 보석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진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새로운 요점들을 계속적으로 밝혀주며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그러죠. 풍요하고 보배로운 보석들은 진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재림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가운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재림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인데 성경 가운데는 끊임없는 새로운 뭐가 있다는 것, 진리들이 빛이 있다는 것이고 그 빛을 지금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서 이 진리를 우리의 교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대로는 이것이 가장 정직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또 다른 새로운 빛에 의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졌던 이 태도들을 버리고 새로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려는 신앙에 대한 태도, 이 태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제가 역동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역동성이란 말이 뭘까요? 역동성은 활발하고 힘차게 움직이는 성질이나 특성을 일컬어서 역동성이라고. 우리는 이것에 하나에 고착되고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언젠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가 우리에게 밝혀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되어진 새로운 진리를 찾고 그 새로운 진리를 선택해서 살아가려는 신앙의 태도를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얼마 전이 아니죠. 2015년에 신문에 한 흥미로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과 관련되어진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종교개혁이 언제 있었는가 하게 되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 기사는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499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499년째 됩니다.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년을 맞이하는 기념적인 해에 앞서서 어떤 신문 기사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실렸는데 그것은 칼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칼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어쩌면 개신교 신학의 흐름을 주도해온 신학자입니다. 물론 이분이 장로교의 창시자이긴 하지만 장로교를 넘어서서 개신교 신학의 흐름을 주도해온 신학자가 존 켈빈인데 존 켈빈과 관련되어져서 이 신문기사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게 되면 대부분의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이 켈빈의 가르침을 절대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켈빈의 가르침과 맞으면 정통, 이 켈빈의 가르침과 틀리면 이단, 시하는 500년이 지나고 있지만 켈빈의 가르침을 절대시하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많은 이들이 뭘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켈빈도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이 뭔가 하게 되면 제네바 학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제네바는 어떤 것일까요? 제네바는 그 켈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제네바에서 자기가 신정 정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신정 정치를 했던 곳이 제네바인데 이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을 좀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켈빈과 그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과 4년 동안 적어도 58명을 처형하고 76명을 시외로 강제 추방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사상은 뭔가 하게 되면 핵심 사상은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사상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문 밖에 서서 모아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죠? 절대 진리는 항상 옳잖아요. 그죠? 항상 옳은 그분도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분입니다. 뭐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마음 문 밖에 계시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강제되어지지 않는 것, 철저한 자유의지와 자기가 뭔가를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켈빈의 가오 가운데 가장 큰 가오는 뭔가 하게 되면 지금 기록한 것처럼 58명을 처형하고 76명을 시해로 강제 추방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참수형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35명은 하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형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려고 그러면 오늘 가스불에 불을 켜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한번 여보고 1분을 한번 참아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산채로 그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 죽이는 이런 정말 참혹한 일들을 누가 있는가 하게 되면 켈빈이 한 거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켈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게 되면 이 부패한 도시의 실질적인 도덕과 기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700명 내지 800명을 모아할 것이다. 처형할 교수대까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켈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켈빈의 그 가르침을 켈빈이 모든 진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그죠? 그도 또한 오류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마 이 신문기사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신문기사가 쓰여진 배경은 어딘가 하게 되면 폭력에 대항한 양심이라는 그 책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요즘은 새로 번역되어져서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하게 되면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라는 제목으로 다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카스텔리오와 관련된 것입니다. 카스텔리오도 누군가 하게 되면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을 하다 보게 되면 유럽 전역이 캐톨릭 국가니까요.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오게 되는가 하게 되면 또 다른 개혁자인 켈빈이 있는 제네바로 그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제네바에 와서 자기가 깨달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켈빈과 토론을 했는데 이 카스텔리오가 깨달은 그 진리가 켈빈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와 그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켈빈이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지하 토굴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버립니다. 1년 동안을 가둬놓고는 내 의견에 동의할 때까지 그를 그 감옥 안에 가둬두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카스텔리오가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켈빈더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좀 제발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 지하 토굴에서 거기서 오줌도 누고 똥도 누고 하면서 그 똥더미 속에서 1년을 살게 한 겁니다.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사람이 제발 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죽여달라고 그래도 켈빈이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켈빈의 의견에 동의하고 자기 카스텔리오가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진리를 켈빈 앞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카스텔리오를 하형을 시키는데 하형도 어떻게 시켰는가 하게 되면 하력을 최대한 약하게 해서 정말 서서히 태워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통 속에서 그가 자기 앞에 굴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책이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입니다. 왜 내가 켈빈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폭력에 대한 양심, 카스텔료에 관한 기록입니다. 재림교회는 철저하게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 대정특 148페이지에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루터 시대에 맞춰지지 않았다. 그는 장차 이 세상에 주어야 할 빛을 모두 다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새 빛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새 진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성경을 이해하는 진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서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다른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따라왔던 이 교리를 버리고 새로 발견되어진 그 진리를 따라갈 자세가 되어 있는 교회, 그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재림교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번째, 제가 재림교회의 교인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 재림교회는요, 철저하게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봉독 시간에 이 말씀을 잠깐 봉독하였습니다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성경,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 발견하려고 노력할까요?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했을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오늘날 어떤 개신교회에서는 구약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별이고 무서운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기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구약을 어떻게 할까요? 구약을 간과하든지 구약을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분이 오셔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도 누구에 관한 기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고 복음에 관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구약을 읽든지 그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 아침과 저녁마다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고 하루의 일과가 마쳤기 때문에 성소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성소를 제가 도면으로 좀 잘 그려진 성소를 보여준 적이 있었죠. 오늘은 그냥 평면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동쪽으로 가게 되면 성소의 문이 있는데요. 성소의 문이 굉장히 큽니다. 성소의 문이 한 10m 정도 됩니다. 문이 이렇게 큰 건물 보셨어요? 문은 보통은 적어야 되죠. 적어야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방해와 어떤 것들을 막을 수 있는데 성소는 굉장히 문이 큽니다. 이 말은 뭔가 누구든지 뭐 하라고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거예요. 근데 이 문은 누구를 상징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했어요. 성소에 있었던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어요. 그렇게 해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안으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소 안에 떡상이 있죠. 북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또 누구를 의미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 남쪽으로 오게 되면 남쪽에 뭐가 있을까요? 금초대가 있지요. 금초대는 또 뭘? 금초대는 사실은 이 성소 안이 천막 아니기 때문에 빛이 없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캄캄한 곳입니다. 근데 등대에 빛이 있어서 그 빛으로 그 안을 환하게 비춰줬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등대는 뭘 상징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를 통해서 성소의 모든 것들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법궤까지
그 다음에 떡상으로부터 해서 금초대까지 연결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이 성소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아침에 드리는 번제와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이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면서 복음을 깨달아 갔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복음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러면 이런 매일의 그 성소제에서 드리는 그 번제 말고 1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절기를 7가지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봄절기 4개, 그 다음에 가을절기 3개. 봄절기 뭐가 있을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가을절기 뭐 있을까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는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5장 7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죠. 유월절에 양을 잡아,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이 언제쯤인지 아세요? 오후 3시쯤입니다. 근데 오후 3시쯤이면 그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휘장이 찢어지면서 양 잡으려던 양이 도망가는 사건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오후 3시는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오후 3시에 잡았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양은 말이에요, 다른 양들은 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어서 먹었습니다. 먹기 좋게. 그런데 유월절 양만큼은 어떻게 했을까요?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두 강도는 뼈를 꺾어서 그들이 버려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뼈를 꺾으려고 왔더니 이미 돌아가신 줄 알고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해 보고 내리잖아요. 예수님은 뼈가 꺾여. 그래서 철저하게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이 첫 열매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초실절의 첫 열매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할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봄절기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가을절기는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나팔절은 지금 대속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심판의 날이죠. 이날 그들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고 자기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서 없어졌죠.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 전에 심판이 있게 되고, 그 심판의 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걸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장막과 초막은 어디 장막일까요? 더 나가서 하늘 장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분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하늘 장막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평안하고 복스러운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는 소망.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스러운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들의 일련의 삶들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그 속에 면면이 복음들이 선포되어 있고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 중심적인 성경관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림교회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특별히 재림교회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재림교회는 말이에요, 편향되지 않고 균형진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편향되지 않고 균형진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란 말의 의미로 뭔가 하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게 누굴까요?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재림교회,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교회입니다. 이 재림교회에 사도 바울이 준 기별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기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게 되면 5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터인데 그 재림의 날에 여러분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했을까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전인적인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건강, 그 다음에 혼적인 건강,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림교회가 참으로 좋은 것은 영적으로 재림을 맞이할 준비, 믿음을 잘 준비하는 교회라는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즘 책을 예언의 신을 읽고 계시는가요? 지금 글자가 잘 보입니까? 이 책이 글자가 잘 보이는가요? 제가 좀 이렇게 글자가 잘 보이는 걸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터인데, 첫 번째 대쟁투 총서 그러면 아시죠? 제가 이 대쟁투 총서를 86년 여름 방학 때 그냥 그 더운 여름에 그냥 방에서 뒹굴거리면서 이 총서를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총서를 제가 읽고 난 다음에 느낌이 뭔가 하게 되면 개안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눈이 열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환하게 열리는 경험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정말 대쟁투 총서를 좋아합니다. 이 대쟁투 총서는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기별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읽으시게 되면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서 루스벨이 타락했는지, 그 다음에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의 삶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부조와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책이에요. 두 번째 선지자 왕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그 말라기를 넘어서 그 다음에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 즉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선지자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조와 선지자와 선지자 왕을 읽으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 어떤 이들보다 명확하고 명쾌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부조와 선지자와 선지자 왕 두 권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대쟁투 총서 가운데 또 다른 책이 뭔가 하게 되면 시대의 소망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었습니다. 사도행적은요, 사도행적은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활동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의 모든 사역들을 마칠 때까지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의 소망과 사도행적을 읽게 되면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시대 대쟁투를 읽게 되면요,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타락해서 변질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앞으로의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그 모든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명쾌하게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이 5권의 책을 읽고 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기에 넉넉한 정말 좋은 서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런 믿음을 준비하는 일들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믿음을 준비하는 일들에 크게 관심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고 이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만 잘 준비해서 하늘에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에만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 가운데서 혼적으로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 혼적이란 말은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삶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믿음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건실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을 읽어보셨는가요? 그늘 없는 가정. 혹시 이런 책을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이것은 어드벤티스트 홈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재림 성도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책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뭐 우리 큰 딸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큰 사위도 여기 있고 막내 딸도 여기 있긴 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비혼주의자였습니다. 결혼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 이런 가정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 첫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재림교회는요, 재림 믿음을 준비해서 하늘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 건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책이 뭔가 하게 되면 재림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꾸며야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가족들 간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세자녀 지도법,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거면 교육. 그래서 우리 삼육초등학교가 있는 이유도 뭘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뭘 중요시 여길까요?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때 가정에서 잘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건전한 교육을 통해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삶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충분한 좋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뭐하도록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며 멋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뭘 주셨을까요? 구호봉사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서 믿음을 준비해서 하늘에 가는 것뿐만 아니고 뭐하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 건실한 삶뿐만 아니고 어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건강한 육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기별이 뭘까요?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이 책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다행이고요.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음식을 이대로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혹시 실수해서 병이 들게 되거나 그때는 치료봉사를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병든 몸으로부터 치료받을, 우리가 아프면 자꾸 병원 가서 약을 먹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들이죠. 우리의 몸 체질 자체를 바꾸어서 질병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구약에 있었던 그 음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폐해졌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꼭 만나서 한 번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 사용 설명을 누가 제일 잘 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하세요. 그래서 만드신 그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지를 다 설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이 체질이 바뀌었는가요? 똑같은 몸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창조 때 주어졌던 그 기별이 동일하게 지금도 통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요. 조금의 상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한 엄마의 위험한 밥상.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뭐 하라고 그래요?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요즘 정말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SBS 스페셜 생명의 선택. 당신이 먹는 게 몇 대를 간다? 3대를 갑니다. 내가 먹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가 살다 죽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우리 몸을 결정하고 우리 몸이 결정되어지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어떤 영향이든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제가 10년도 더 됐죠.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적에 한 1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제가 공부해야 될 신학을 다 공부해 버렸어요. 한 과목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그걸 공부하려고 했더니 옆에 있던 분들이 그거 공부하게 되면 졸업해야 되고 졸업하면 학교 기혼자 기숙사에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그 한 과목을 놔두고
1년을 버텼습니다. 1년을 어떻게 버텼는가 하게 되면 교육학 듣고 보건학 듣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제가 그때 이제 보건학 들을 때 당신의 예상 수명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예상 수명을 어떻게 예측하는 줄 아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안전벨트를 매느냐 하는 것도 예상 수명을 예측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인데, 아주 중요한 그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게 되면 부모님이 몇 세를 사셨는지를 보게 되면 당신이 몇 살쯤 살지를 알게 된다고 그렇게 해요. 사실은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어디에 갈까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림교회는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집신들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혼뿐만 아니고 뭐하도록 우리의 육체까지 전인적인 재림을 위한 아주 균형진 신앙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 보셨죠? US 유스 2009년 10월호 100세까지 살 수 있는 10가지 비결 그랬죠. 100세까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10가지 비결 가운데 9번째가 뭘까요? Live like a Seventh Day Adventist.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처럼 살면 몇 년을 더 살까요? 로마린다 캘리포니아라고 해서 A Group of Americans Living 10 years longer 그러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가 10년을 더 사는 미국인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로마린다입니다. 로마린다는 대체적으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9천여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죠? 이분이 104세 되신 재림교인인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운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신 그 기별대로 살아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100살 사는 게 아니에요. 재림교인들의 대부분의 식사들을 나중에 봤더니요, 채소, 과일, 콩류가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대로 살게 되면요, 건강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재림교회를 참 좋아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만 준비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죠? 우리의 건실한 삶, 그 다음에 건강에 관한 전인적인 가르침을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재림교회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아주 짧게 좀 다루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번 대화를 나눌 적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재림교회가, 제가 재림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재림교회는 세계적 선교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재림교회 로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1997년에 우리 교회 로고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로고는 우리 재림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고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래에 있는 거,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로고에 성경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림교인들이 자꾸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우리를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경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이건 잘 모르실걸요? 이게 뭘까요? 예? 새 천사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새 천사 기별입니다. 그 요 아래에 있는 세 개는 뭘까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새 천사의 기별의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라는 것을 상징하는 횃불이죠. 횃불 형상인데 아래는 삼위 하나님, 위에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원래는 지구를 그려였어야 되는데 지구를 그려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로고로서의 어떤 그 상징성들이 좀 이렇게 퇴락될까봐
생략했지만 이 지금 이 세 천사의 기별과 삼위 하나님이 감싸고 있는 뜻이 보이죠.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 사명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제7일 안실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재림교회 대청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쓰여져 있는 글자가 뭔 줄 아세요? 월드 처치입니다. 세계 교회란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뜹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게 되면, 며칠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본 내용입니다. 4월 22일이에요. 명성교회 세습하면 망간다는 거 보여줬죠, 그러죠? 지금 명성교회는 개신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명성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전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일구고 난 다음에 원래는 교회법상 세습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법을 만들어뒀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고 싶어서 수많은 편법을 통해서 김하나 목사에게 이 교회를, 명성교회를 세습해 주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날 이 기독교회들이 자기 몸집 불리기에 굉장히 주력하잖아요. 자기 교회를 굉장히 키우죠. 재림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는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영남 지역에 드린 헌금들은 영남 앞에로 가서 그 모든 헌금들이 다 영남 앞에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회사이든지 여기 대구 중동교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든지 모든 월급이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제가 우리 교회가 11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같으면 저는 좀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다 동일하게 받습니다. 어디에서 목회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헌금들이 일부분들 다 어디로 보낼까요? 대총회로 보내고 대총회에서 그 자금들을 모아서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세계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우리 재림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요, 여기 보면 월드와이드 패밀리 그러죠. 세계적인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가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에서 어디를 만났는가? 브라질에서 온 우리 재림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금방 알게 된 거예요. 거기 마침 그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얼마나 반가운지 말이죠.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브라질 사람이 우리랑 그런데도 막 같이 안고 막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부란 곳이나 이런 곳에 여행 가고 싶을 때 돈이 없다. 그러면 세부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의 필리핀 연합회 연락하십시오. 거기에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게스트룸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에브리 컨트리 그러죠. 모든 지역에 어느 나라든지 간에 우리가 재림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말이에요, 전 세계 213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141만 명의 신도를 가진 교회입니다. 8,800개가 넘는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구 삼육초등학교는 가장 작은 학교입니다. 작은 학교. 세계적으로 8,800개가 넘는 학교를 가지고 있고 20여 개의 건강식품 회사를 가지고 있고 200여 개의 의료시설과 60개의 출판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시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면 홍콩을 가든지 대만을 가서 아프시면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재림교회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주 적절한 치료들을 받을 수가 있고 많은 혜택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지역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멋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가 재림교인이 된 이유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정말 재림교인이 된 것들 가운데 제가 4가지를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고 이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이 안에서 지키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실한 도를 굳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252장, 252장입니다. 영광